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해 볼까요? 뭘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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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요? 정료주일. 정료주일이란 무엇일까요? 정료주일은 정료주일. 네. 정료주일이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납득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멋지고 근사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입성하시죠? 어린 나귀 새끼, 아무런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께서 무엇을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려서 우리는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목적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권력을 보여주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에 발맞춰서 근사한 백마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예수를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예수님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그 주일날,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년 동안 은혜를 누렸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떤 제자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성인 남자만 3천 명. 그러면 그 성인 남자 옆에 있는 아내와 어린 자녀까지 포함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회개하며 예수께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 즉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그러한 대사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지적하자 그 즉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즉사해버리는 그러한 두려운 사건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받는 비범한 인물로 대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나는 이미지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어떤 장면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향해 조주하며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수제자이기에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1등 제자로 기억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아십니까? 성격이 불같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했던?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기를 즐겼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못하도록 제가 끝까지 막아보겠습니다. 설령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제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에 가고 주님이 죽게 된다면 저도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떤 말을 더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과장이었을까요? 허풍이었을까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그 고백, 그 진심,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배신보다 더 이해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배신해 버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배신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수도 없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과의 약속뿐입니까?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했던 약속을 다 100% 지켜내고 계십니까? 자녀와 했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했던 약속은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을 나조차 알지 못하겠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배신합니다. 상대를 배신하고 나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배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대와 했던 약속을 어기고 또 심지어는 나와 했던 약속마저 여러분이 어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그 사랑의 약속을 지켜낼 만큼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 비겁함, 무능함,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베드로의 한계까지 품어주십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한계를 지닌 우리를 위해 모든 억울함과 고통, 수치와 비참함을 감내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와 십자가밖에 없을 만큼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억압과 수치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죄책감에 허덕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배신은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화해를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를 다 예수께서 걷어내십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 조반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2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을 베드로에게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맨 앞에 서기를 바라고 항상 사람들의 그 인기와 주목을 한 몸에 받기를 바랬던 그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이 문구를 더 하셨던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며 약속했던 그 고백을 지켜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너다. 너 자신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 이 문구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습니까? 숯불 앞에서 불을 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숯불처럼 얼굴이 빨갛게 변해버린 자신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떠한 답을 해야 될지 떨리고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되묻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막막함을 뛰어넘어 두려운 마음이 자신 안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못난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진심으로도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고 싶지만 그 진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자신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실력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실력도 알고 나의 한계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제가 당장은 주님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한다 해도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겁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항복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요, 예수님의 사랑임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비겁한지, 그리고 못나는지, 무능하고 무능한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 앞에 전혀 고개 들지 못한 채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나의 존귀한 자녀로 여긴단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까지도 비겁함,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한계까지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는 제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하며 변명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우리에게, 세상의 위협 앞에 겁을 내며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변덕,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겁하게 배신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거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항복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베드로 또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미래를 바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과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중의 가슴 속에 전해지자 단 한 번의 설교로 성인 남자 3,000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의 진심, 베드로의 진심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초대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의 삶 자체가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껍데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삶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돈, 건강, 삶의 안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요, 어제와 동일한 오늘인데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만이, 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비겁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핑계대며 변명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며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탄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전부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진심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예수께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진심과 예수님의 진심이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진심과 예수님의 진심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요? 바로 이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동탄의 공동체가 놀라운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건강한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절망하지 말고, 다시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변덕의 자리에서, 비겁함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의 사랑을 입은 예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께 드림으로 예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시간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용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여러분의 복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